우리 봉독하신 말씀 속에 사도 베드로가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 성찰과 또 깨달음을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구원에 참으로 세 가지 또한 다른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알게 되었는데, 그 베드로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베드로는 불학자요,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3년 반의 공생애를 같이 살면서 또 듣고 보고 배운 것과 더하여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빛 비추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말씀의 깊이를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의 역사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운 것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배운 사람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깊이 있고 통찰력과 정말 심오한 영적 세계의 진리들을 그의 체험 속에서 또 성령의 계시 속에서 이와 같이 정리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봉독하신 이 말씀 속에도 구원에 관하여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짧은 글 속에 얼마나 깊이 있는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많은 설명을 또한 추가하고 또 성경적인 기초적인 지식을 더하여야지만이 이 말씀을 어느 정도라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베드로 사도에게 공급하셨던 그 성령의 빛 비추심을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와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더 확실히 깨닫고 이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하신 이 짧은 말씀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인가, 크게 세 가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원이 그냥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이제는 지옥 가고 영벌 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고 영생하게 되었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있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또한 계획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크고 놀라운 사건인지, 또 방대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관점과 눈을 열어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세 가지를 특별히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서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속하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이 사실을 이 사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의인으로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죄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에게 시내에서 내려주신 율법 말씀이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정확하게 그대로 갚아줘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의의 원칙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어떤 집사님이 한번 오셔서,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구절을 봤는데 참 놀라웠어요. 신기했어요. 어떤 구절을 보셨는데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늘 말로만 듣던 것이 보니까 이 성경에 있네요. 그러면서 참 놀라워하고 신기해하더라고요. 나는 그분이 놀라워하고 신기해야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더 놀라고 더 신기했어요. 어떻게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이 말씀을 이제 처음 읽는 것 같지. 내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놀라워하고 신기해하는 것을 보고 정말 제가 더 속으로 놀랐습니다.
표시하지 않고 내색하지 않고 성경을 얼마나 알겠으면 이 말씀을 이제야 만났다는 말씀인가, 이제야 이해했다는 말씀인가.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율법,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그 의의 대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행하심, 심판의 근거가 되는 말씀, 아주 골결과 같은 하나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수많은 동물의 피를 제사 가운데 흘려야 됐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수없이 반복적으로 흘린다고 할지라도 동물의 피로는 사람의 피를 대신할 수 없고 동물의 생명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 또한 대속하실 그때까지 눈을 감고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육신, 곧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인 것이죠. 사람의 생명,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대신 죽으시려고, 대신 피를 흘리시고 그 값을 또한 갚으시려고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죠. 우리를 대신해서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대요. 여기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거나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거나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분의 사람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신의 영, 인간의 영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리심을 받으신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성령이라고 한다면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다면 살리심을 받을 필요가 없죠. 주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생의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예수님의 영, 자신의 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성육신 사건인데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제1위격 대신, 그다음에 제2격, 위격에 계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제3격이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가 일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제1격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제2격 하나님이신데요. 그 제2격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오셨고 사람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 성육신하신 사람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사렛 지역에서 태어나신 예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그분은 정말로 사람이에요. 사람의 영, 사람의 혼, 사람의 몸, 모든 사람, 완전히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속에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는 신비함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지금 살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제2격 대신 성자 하나님이요. 그 속에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은 100% 사람이시면서 또한 100% 하나님이세요. 반반 이렇게 섞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계신 것인데 이런 존재의 형태는 예수님이 최초로 계신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셨고 사람은 사람이었고 모든 존재는 피조물은 다 자기 존재로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와 더불어 하나의 어떤 존재의 형태로 계시는 이런 모습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최초의 그런 하나의 어떤 존재 형태였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렇게 되죠? 우리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살고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사람이면서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고 우리는 죄를 가진 사람이고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하나 된 모습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100% 사람으로만 사신 거예요. 100% 나사렛 예수로 사신 거예요.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사람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치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또 잠을 주무시기도 하고 울기도 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공생의 시절에 그토록 많은 기적적인 일들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제2격 대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고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함께 와 계시고 동행하시는 제3격 성령 하나님을 이제는 인자이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이제는 살아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호언장담하셨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상황 속에서 성령님을 주님처럼만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일생토록 사셨는데요. 마가복음 2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중풍병자의 친구를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헐고 들것에 달아가지고 주님 계신 곳으로 내리우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 소자를 향하여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저자가 참나마도다. 감히 누구길래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저자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느냐. 참나마다 신성모독이다. 그 말은 물론 입으로 내뱉지는 않았어요. 자기들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서기관들이 눈치를 보면서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경의 마가복음 2장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들것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쭉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중심에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피릿이에요.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스피릿, 자기의 영 안에서 그것을 감지하고 깨달아 아셨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인간적인 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의 영을 통해서 계속 성령을 주목하며 살았었고 그래서 성령의 계시와 감동을 그대로 걸림없이 인지해내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공생애를 사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내 영혼을 이게 푸뉴마예요.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의 영을 맡기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을 맡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사셨던 그 주님이 죽음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죽으셨어요. 예.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 봉독했던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 저가 또한 영어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밑에 엄부 이제 죽은 자들이 가는 그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영들 감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감옥에 갇혀있는 영들이 누구입니까?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얼른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얻는 이해는 곧 이 사람들이요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홍수 심판에 묻혀서 죽은 영혼들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학자들도 그런 말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성경을 피상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뿐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을 모른다고 할지라도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이 그 노아 시대 당시에 노아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홍수 아래 숨진 불신자들의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뭐가 특별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뭐가 특별하길래 그 노아 시대 그 이전에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노아 시대 홍수 심판 끝난 뒤에 죽은 또 영혼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이전과 이후에 불신자들의 영혼들과 비교했을 때 그 노아 시대 때 죽은 그 영혼들이 왜 굳이 특별한가?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뒤에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해야 될 정도로 특별한 특정 집단이 되어야만 하는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다를 게 없잖아요. 불신자들이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이나 노아 홍수가 끝난 뒤에 죽었던 사람들이나 똑같이 불신자들로서 하나의 같은 그룹일 뿐이에요. 전혀 다른 특정 집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굳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뒤에 영으로까지 내려가셔서 그 영혼들 앞에서 감옥 앞에서 이런 뭔가를 말씀해야 되고 어떤 말씀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대상들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있는 이 사람들이요, 노아 시대 때 불순종하여서 홍수 심판에 죽은 영혼들이다, 불신자들이다라고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이 내용이 그대로 또다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 후서 2장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한번 다시 찾아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두 가지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심판은 4절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옥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두었다. 5절 말씀의 두 번째 심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 세상에서 노아의 가족만큼은 특별히 구출하시고 보존하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심판을 얘기하죠. 처음 했던 그 심판은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했던 것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심판은 옛 세상을 심판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아 홍수 시대 때 불순종하던 노아 가족 외에 모든 불신자들도 포함하고 사람들도 포함하고 그리고 모든 혈육 있는 것들, 생물체들, 심지어는 나무, 식물, 풀들까지도 다 홍수 아래 잠겨서 죽고 말았잖아요. 모든 혈육이 있는 것들이 다 이 심판 아래 죽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떤 심판인가요? 옛 세상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커스된 게 아니고 사람들을 포함하는 모든 세상을 다 물속에 잠궈버리고 심판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했던 그 부류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결국은 불신자들이다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이 베드로후서 2장 말씀과 연결해서 보니까 꼭 범죄한 천사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결국은 그들은 붙잡혀서 지옥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졌다. 라는 말씀을 지금 베드로후서와 대비하며 같이 패러렐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옛 세상을 심판했다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노아 가족만 그 세상에서 구출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불신자들이 죽은 영혼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내려가셔서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전파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 자체도요 원어적으로 proclaim,
선포하다 그 말이 선포하다. evangelize 무슨 복음을 전하다 그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맞죠? 죽고 나면 더 이상 구원받을 찬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evangelize 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전파하신다는 그 말을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말을 통해 가지고 죽은 뒤에 또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보다라고 오해도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 앞에서 예수님께서 proclaim 선포하신 거예요. 무언가를 아주 분명하게 권위 있게 선포하신 거예요.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우리 천천히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것들 곧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지옥에 던졌고 어두운 구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옥이라고 설명한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단어예요. 타르타루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타르타루스는 여기서만 나타나지만은 그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다른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비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비스, 무저갱이라고 하는 그 장소와 일치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무저갱, 그러니까 갱도와 같이 깊은 터널인데 저가 없어요. 밑에 바닥이 없어요. 바텀리스, 바텀이 없어요. 밑에 바닥이 없고 마치 블랙홀 같이 계속 꺼져 내려갈 수 있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게 어비스라고도 하고 여하튼 타르타루스라고 하는 이 장소인 것이죠. 이곳은 여러분 불신자들인 사람들의 영혼이 가는 곳이 아니라 악령들, 귀신들, 사단이 감금되는 감옥입니다. 여기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가는 장소와 달라요. 로마서 10장 7절에도 이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적이 없다라고 그것을 막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풍자적으로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은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은 예수님이 이미 음부에 내려가셨는데 그리고 올라오셨는데 그 음부에 내려가지 말라 누가 음부에 내려갈 수 있느냐라고 그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악한 거짓말장이들이다. 그 말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여기서 음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비스. 그렇죠? 이게 무저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가셨던 곳이 여기서도 정확하게 무저갱으로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의 영이 있는 감옥이 아니라 무저갱, 악령들과 또한 사단, 귀신들의 감옥인 그곳으로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사도 베드로의 이런 계시를 통해서요. 베드로전서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홍수 심판에 대한 정말 새로운 이 관점과 관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홍수 심판하게 되면 그냥 사람들이 노아 시대 당시에 굉장히 악했고 그래서 너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몰살시켰다라고만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의 본문에 설명하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해해 보게 되면 결국 이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그 심판은 단순히 사람들의 악행 때문, 사람들의 범죄 때문에 그게 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천사들이 뭔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더 그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범죄한 천사들의 그 악행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오염되고 부정케 되고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천사들과 더불어 세상을 홍수 심판으로 심판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 살던 그 사람이 정말로 독특하게 악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한순간에 멸절시켜야만 했던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홍수 심판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은 더 악한 사람들이죠. 점점 악이 더해져 가지고 정말로 그때보다 더 악한 정말 드러나지 않았지만 더 악한 사람들, 더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시대는 오히려 홍수보다 더 큰 것으로 심판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지금 당장이라도. 도대체 여러분 악한 천사들이 무슨 악행을 저질렀나요? 도대체 그것이 어떤 일이었나요?
창세기 6장을 한번 찾아가서 봅니다. 1절로부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 네피림, 그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의 딸들은 지상의 사람으로 지원받았던 존재들이겠죠. 그래서 이 악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된 천사들 중에 악한 자들이 땅 위에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해서 후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후손이 네피림이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자식들, 후손들과는 다르게 거대한 신장을 가진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이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성경 역사 가운데 이 네피림 또 아낙 자손까지 연결되는데요. 우리 골리앗도 알죠? 이런 사람들 다 연결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천지 원수로 계속 성경에 등장하면서 보게 되는데, 여하튼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간음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건을 유다서에서 매우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7절 말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자기 처소를 떠난 그 악한 천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범죄가 뭡니까?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그것을 흉내냈다는 거예요.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그죠? 그 범죄한 악한 천사들처럼 간음을 행했어요. 그 간음이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다른 색이라는 말이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육체, 플래시라는 뭐지, 몸 그런 뜻이죠. 다른 몸, 그러니까 종자가 다른 이종 간의 간음을 행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와 사람은 같은 종자가 아니잖아요. 같은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어떻게 와가지고 사람 비슷한 몸을 입고 간음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동성애로만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는데 동성애는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다른 색을 따라가야 되니까. 사람이 짐승하고 뭐 이렇게 수간이라는 그런 말 쓰잖아요. 이 생각도 하기 싫은, 이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건 짐승보다 못한 존재잖아요. 그런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간음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바로 적시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기다리실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이종 간에 종자를 뛰어넘는 이런 간음은 정말로 심각한 범죄가 아닐 수 없고, 그 이후로 탄생시킨 후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피림을 탄생시킨 이 악한 천사들의 범죄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시대의 사람들의 죄는 가볍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절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악한 천사들과 그냥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공범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노아 당시에 그 사람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려야 되었었어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뿐만 아니죠. 이런 엄청난 범죄로 인하여 오염된 세상 다 물 가운데 홍수로 멸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혈육 있는 모든 것이 다 물속에 잠겨져 버렸고요. 그리고 이 악한 천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범죄했지만, 죽어야 마땅하지만 죽을 수 없는 영적인 존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날 심판이 올 때까지 바로 붙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감금해 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구금해 두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유다서 1장 6절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사후의 세계, 곧 죽은 자들이 가는 그 세계가 어디, 천국 말고 말이죠. 어디가 있는가, 어떤 장소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 이 구원에 대한 이 개념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그 음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 말씀, 언어로 하게 되면 스올이라고 하고요. 신약 성경 헬라어로 말을 하게 되면 하데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딱 같은 말이에요. 한국말로 엄부라고 얘기하죠. 제가 발음이 억양이 틀렸나요? 엄부라고 해야 됩니까? 엄부라고 해야 됩니까? 여하튼 어두침침한 어두운 장소라는 엄부라는 말씀을 우리 한국말 성경에 쓰고 있죠. 이 엄부라고 하는 이 구조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그 동네 그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실화였었어요. 비유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 아주 자세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엄부, 죽은 자가 가는 그 세상은 상층이 있고 하층이 있죠. 그 중간에는 큰 구렁이 있어요. 그래서 건너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말은 할 수 있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데 얼굴도 보이는데 소리도 들리는데 그런데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죠. 여하튼 딱 분리가 되었어요. 상층은 우리가 말하는 패러다이스,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중에서도 이제 구원받은 신자들, 믿는 자들이 가는 안식처죠. 웨이팅 플레이스 중에서도 정말 안식할 수 있는 장소, 낙원. 그래서 패러다이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잠자듯이 모든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그런 연연했던 거 다 이제 기억 속에서 잠재우고 편안히 안식을 취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기다리는 장소가 상층이죠. 낙원이죠. 중간은 큰 구릉이고요. 그 아래 하층,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옥입니다. 헬, 영어로 헬이라고 하죠. 이 헬이라는 곳은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태어났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영혼들이 가는 곳이 이 헬, 지옥이라는 곳이고 이 엄부의 하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죽었던, 불순종하여서 홍수 심판으로 죽었던 사람들도 그 영혼들은 다 여기에 와 있는 것이죠. 또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도 다 여기에 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다 여기로 가고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했든 못했든 다 일단은 패러다이스, 낙원으로 갑니다. 자기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었어도 가고 이기지 못한 사람의 삶을 살았어도 가고 다 일단은 지금 죽으면 그 길로 가게 되죠.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게 되면 뭐 덜림받고 휴거가 되겠지만 말이죠. 여하튼 이런 엄부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부의 구조와 상관없이 또 다른 특별한 장소가 성경에서는 묘사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어비스라고 하는 무저갱이라는 장소예요. 타르타루스,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셨던 그 장소죠. 그 장소는 악령들, 귀신들, 사단의 감옥으로 성경이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그라사인 귀신 얘기하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더니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2,000마리 이상 군대 귀신이 들었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라고 했더니 나는 군대니이다. 왜? 많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뭐가 들렸다고요? 귀신이 들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님 앞에 말씀합니다. 31절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자기들의 감옥이니까 말이에요. 무저갱이. 그러니까 귀신들의 감옥이니까 가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요한계시록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대환란이 시작될 때예요. 후 3년 반 대환란이 시작될 그런 시점이죠. 다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사탄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사람이 있다가 내어 쫓겨서 땅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잠시 받은 거예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무저갱을 열게 되겠죠. 열었더니 그 무저갱에서부터 황충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황충들이. 그 황충의 모습은 정말 기괴합니다. 이 지상의 생물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생김새에다가 기능과 능력, 정말로 초자연적인 존재들이죠. 이 존재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무저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입힌 자들이고 어떤 존재임에 틀림없죠. 바로 거기에서 무저갱 이라는 단어가 또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가서 보게 되면 사단 자신도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에 무저갱에 던져넣고 그 감옥 속에 갇히게 돼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3절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건 사탄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잠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도 황충도 초자연적인 이 지상에 없는 그런 귀신 입힌 존재들과 또 악한 영들과 악한 천사들, 사탄까지 포함해서 다 감옥소로서 무저갱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무저갱이 지옥 밑에 있는지 아니면
상층, 중간, 큰 구렁, 하층 이 구조 바깥에 따로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알 수 없어요. 아마 일반적으로 이 지옥 더 깊은 곳이 아닐까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여하튼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과는 다른 장소로서 악령들, 귀신들, 사단이 감금될 장소, 감옥이죠. 이 어비스라고 하는 이 무저갱이 따로 있어요. 여하튼 땅 아래에 이 지구 안에 같이 있어요. 이런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사망이죠. 영원한 불못이니까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의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하늘 땅이 없어지고 그 새하늘 새 땅이 이제는 도래하겠죠. 그 중간 시점에서 이제 공중에 희고 큰 보좌 백보좌가 배설되고 주님이 앉으셔서 온 존재들 그전 인류의 역사와 그 전의 역사를 통해서 생물체 피조된 어떤 생물체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백보자 심판이고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 심판에는 믿는 자들은 심판받을 이유가 없죠. 믿는 자들은 그 전에 다 심판받았고 그때는 주님과 더불어서 심판하는 권세자로서 주님을 돕는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이 백보자 심판이 되게 되면 봉독했던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가서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지금 말씀드린 그 음부도 말이에요.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고 난 뒤에 심판받도록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불못, 영원한 eternal fire lake 이것이 이제 사라지지 않고 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데 이 속에 모든 폐악질하는 악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 다 그것들이 쏟아지고 이제는 그 속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곳은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 가운데서 그냥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원히 불 꺼지지 않은 쓰레기, 거대한 쓰레기통 그 속에 이제는 전부 다 집어넣고 영원한 형벌 속에 빠지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영원한 불못인데요. 이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고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다시 심판받고 불신자들은 이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우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건들을 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 한번 성찰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머무시는 그 3일 동안에 그의 영으로 악한 영들이 감금되어 있는 무저갱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그럼 왜 내려가셨습니까?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그들 앞에서 이제 주님이 모든 죄악을 대속하셨고 이제는 그 값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공표하시는 것이죠.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심으로써 그 악한 영들도 천사들도 이제는 너희가 너희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이고 너희들이 영원히 사망 가운데 빠지더라도 그것은 형평성으로도 하나님의 의에 일치된다라는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죄인들을 사람들의 죄를 다 대속하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들을 부활시키고 구원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공의에 저촉되지 않고 반대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거기서 증거하는 선포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된 생명, 부활의 생명,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인데요. 사실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거창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또 그 일을 다 통과하시면서 마침내 완성하신 주님의 업적이다, 공로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었었어요. 간단한 게 아니었었어요. 정말 큰 값을 치르신 것이었고 큰 어떤 과정과 일을 통과하시면서 이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그냥 주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냥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절감해야 할 것이고, 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시죠? 그 성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겠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이 영은 보혜사 성령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또한 들어오시게 되신 것이고, 들어오실 수 있게 되신 것이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생명은 부활 생명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본래의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의 생명도 아니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었어요. 보혜사 성령이시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된 것이고 부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부활 생명이 되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속에 이제는 부활 생명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셨고 우리와 하나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고 우리도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미 죽었던 자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은 또 나중에 살아날 것이고 그 말이고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이 질문하시잖아요. 우리가 살아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속에 영생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나눈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보여주신 말씀처럼 그 무저갱까지 내려가셔서 고난 당하시는 사흘 죽어 무덤에 머무시는 그 기간 동안에 무저갱까지 내려가셔서 인간의 영으로 서셔서 내가 죽었다, 그리고 내가 살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아들 앞에서 공포하시면서까지 그 죽음을 깨치시고 무저갱을 깨치시고 죽음의 문을 깨치시고 사망의 문을 깨쳐서 열고 일어나신 그 부활의 생명이시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셨으니까, 모든 사망을 이기셨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의 삶의 어떤 육신의 질병이,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이 드러나기만 하면 사라지지 않겠어요? 우리의 어떤 저주의 그림자들이 부활 생명이 나타나기만 하면 사라지지 않겠어요? 우리 속에 들어오신 부활 생명,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바꿔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모든 저주는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시간 관계에서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꼭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이 세례를 통해서 이 몸을 씻고 죄를 씻는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례의 의미가 이 악한 홍수 심판으로 사라져야 될 그 심판받은 세상에서 건진받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굉장한 안목이고 관점이고 이해예요. 개념이에요. 이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은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가, 때때로 속아서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정말 깊은 하나의 빛빛 주심, 또 계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하튼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대속하신 주님, 또 부활의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 또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정말 자유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앙망하시면서 벗어야 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또한 입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완성이 51% 더 넘어서서 더 완성되고 더 완성되어서 우리가 다 같이 들림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